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흘러가는데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흘러가는데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시편을 이제 바로 읽어가기 위한 묵상들을 하고 있어요. 시편의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시편을 한 권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그 안에는 5개의 뼈다가 있습니다. 5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서 분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이런 분류는 오래전부터 그냥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5권을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맞춰서 5명절과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사용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권을 이제 1장에서 41장 보면 이제 창세기, 42장에서 72장 출애굽기, 73장에서 89장 레위기, 또 90장에서 106장 민수기, 107장에서 마지막 150장 신명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 권이 수집되던 시기가 다 다르지만 수집할 때마다 그 의도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1권 같은 경우는 다윗의 생애에 겪었던 위기, 승리, 범죄, 회개 등의 내용으로 이제 거의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 초기에는 이게 모여진 이것이 이제 시편이라는 게 성경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 그런 어떤 훌륭한 왕, 닮고 싶은 왕의 어떤 그런 지혜를 그렇게 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걷다가 발생했던 그 극한 어려움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물론 또 일생 동안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끝까지 결국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기 위해 그 길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심정, 그 일생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권이 대부분의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다윗의 글들이 모아져서 아마 다윗의 어떤 시집 이런 식으로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다윗의 이제 시집에다가 이제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고라나 아삽 같은, 그러니까 제사나 성전 행사에서 그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의 시, 기도집이 더해지면서 소위 엘로힘 시편, 42편에서 83편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다윗의 또 다른 어떤 시집 또는 기도집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더해졌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가면 이제 헤만이나 에단 같은 이런 사람들, 후세대 사람들이 역시 성전에서 이 찬양을 맡은, 예배를 맡은 자로서 이제 지었던 기도나 시들이 또 모아지면서 시편의 큰 한 부분이 이제 1권에서 3권까지 이런 식으로 아마 묶여서 사용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권 같은 경우는 이제 1편에서 41편까지인데, 이 1권은 다윗의 이제 원래 시편으로서 내용이 이제 개인적인 애도의 시가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사울의 통치하에서 압제받았던 다윗에 대한 기록이 이제 주로 나타납니다. 그때 고통 속에 이제 그가 고백했던 얘기들이죠. 이 중에 이제 다윗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4편이거든요. 4장, 1편, 2편, 10편, 33편입니다. 자, 그리고 2권 같은 경우는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2권의 대부분이 이제 애도의 시고, 원수에 대한 기록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2권에는 다윗의 즉위에 대한 시, 그 다음에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과 관련된 시, 그 다음에 다윗의 밧세바와의 범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다윗의 왕권과 그의 통치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인적 사건과 관련된 그런 어떤 노래나 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2편에서 49편까지는 고라라는 사람이 지은 거고, 50편 같은 경우 아삽, 그리고 51편에서 70편까지는 이제 다윗, 그 다음에 66편에서 67편까지는 무명, 72편도 무명, 그 다음에 72편 솔로몬의 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권 같은 경우 73편에서 89편까지인데, 이 3권에는 이제 아삽, 고라, 이런 사람들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86편은 다윗, 88편은 헤만, 89편은 에단의 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의인이 받는 고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나라가 받는 고난이 배경이 되어 있고, 고난 중에 이제 구원을 간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직접 이제 욥처럼
처절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외침. 그러니까 욥처럼 완전히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가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 승리케 하시더라라는 이런 거에 대한 고백, 기쁨, 찬양, 이런 내용인 것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권과 5권은 언제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그 수집 시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고 유추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보는 시편의 최종적인 편집은 에스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4권부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뭐 가문과 연결된 그런 시들이 소개되는 게 아니고 주제를 따라 엮여져 있어요. 4권에 포함된 시편들은 이제 뭐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시가 이제 보통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주요 주제들은 이제 여호와의 왕권, 뭐 여호와의 뭐 구원,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뭐 여호와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역사의 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90편이 이제 모세의 시였고, 나머지는 이제 주제별 시들로 구성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권 같은 경우, 5권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인데, 그 5권에는 뭐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111편에서 117편까지,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리고 다윗의 시모음, 그래서 138에서 145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는 이 120편에서 134편의 경우 원어에는 이 성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올라간다 이런 말만 있어요.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올라간다, 뭐 어디로 올라가냐 이런 뜻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노래들은 주로 순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례의 노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 혹은 어쨌든 그 전체적인 순례의 길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순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 올라갔던,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1년에 이 율법에 보면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자들이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며 처음 저들의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터져 나왔겠죠. 뭐 삶에 바쁜데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근데 이제 욥과 같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결국 욥도 그랬던 것처럼 저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유를 계속 되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짜증과 탄식과 뭐 이런 게 많았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런 삶에서 저들을 지금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면서 저들의 그 불평이 이제 찬양과 경배로 바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욥과 같이, 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 다니듯이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 탄식과 절규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근데 참으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삶의 기준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명령,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갈 그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을 이해감에 있어서 너무 똑똑하신 분들의 분석과 해석 방법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차분히 역사적 상황을 따라 살펴가는 이런 기초를 쌓으면요, 우리도 언젠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서 보다 깊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지혜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과 이 편집의 그 시기적 상황을 염두하면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들과 연관되어 각 시편을 좀 읽어간다면 보다 이제 빠르게, 바르고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편의 시들을 통해 알게 되는 거는 분명히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또 다른 형태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 잘못 믿고 헛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받는 징계와 심판 그런 차원의 어떤 고난도 있겠지만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살고자 해도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편의 절규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 따라 살면 고난이 없겠죠. 오히려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면 같이 흘러가니까. 근데 세상과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 고난과 이 어려움의 이 길을 결코 망하는 길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달라고 폭풍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피해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담대히 이 폭풍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흘러가는데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 속에서 그런 고난의 시기들 끝에 결국 믿음으로 가는 길만이 축복과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는 없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삶의 선택의 그 끝이 무엇인가? 오직 성경만이 이 고난처럼 보이는 말씀대로의 길이 진정으로 참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시편 73편이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 28절의 분량인데 좀 이거를 읽어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도 좋은 묵상의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3편 제가 봉독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먹거리여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로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게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겠냐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좌치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좌치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사실 만나죠.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이든 세상이든 그 누구도 헉헉거리는 고통의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성도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탄식하고 고통의 소리를 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현실이 힘들고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사실 솔직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자극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자극이 오고 있는데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이거 가식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저주를 퍼붓고 원수가 꺾어져 버리기를 바란다고 막 소리 질러요. 여러분도 삶이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도이기에 달라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보고 느끼는 자극을 받을 때 단지 그 자극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의 반응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바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시편의 저자들처럼 결국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시편 73편의 저자가 고백하듯이 믿음을 잃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가 세상이 잘 나가는 이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편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잘 되새겨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며 그런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은 일에 대한 희샘과 불의한 재물로 누리는 거짓 편안을 부러워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이 참된 가치의 길이라는 걸 잠시 잊고 지내진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저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적나라하지만 결국 저들이 17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도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듯이 이런 저들의 일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배워서 비록 우리가 지금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고나고 억울하고 없어 보여도 그건 느낌일 뿐이고 결국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심과 같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이끄신다는 것을 배워서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렵니다 라는 이런 시편의 73편 저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기꺼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과 말씀의 길을 기꺼이 걸어내는 그런 축복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게 하신 길과 방법이 있음에도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기쁨에 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게 먼저 알려 하지 않고 성실하게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느낌을 추구하고 내 생각만 따라 그저 열심히만 달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 이전에 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그 바른 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이 잡혔는지를 확인하고 바르게 결단하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바른 방향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고나고 어려울 수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 걷기 원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유일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